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부터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좀 우리가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그 형들이 있었죠. 11명이 있었는데 결국 그 11명의 형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제 본질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한 사명, 말씀을 통한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결국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개인에게 됐든 교회에게 됐든 말씀이 주어지면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메랑 법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인격으로서 조아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살리는 인격으로 돌아오지만 이 마귀는 죽이는 인격, 사망의 인격으로 이렇게 심게 해서 결국에는 나도 죽게 만드는 그런 부메랑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도 죽이는 생명이죠. 죽이는 인격. 하나님은 살리는 인격,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은 자라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데 앞장섬으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므로 실제 역사적으로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심지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면 그 피가 도랑물처럼 그렇게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결국 잃어먹게 되고 그야말로 황폐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면 나도 살고 남을 죽이면 그 다음 차례는 나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이다 그랬죠. 뒤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이 영적인 공식에 의해서 나가면 또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지체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따른 사명을 이룰 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짐승을 휘하에 두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세상 권세, 세상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마 대적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즉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언들이 넓게 보면 이렇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짐승은 외적인 것이잖아요. 외적인 것. 이 땅에서 나온 건 이제 내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세상 권세를 말하고 여기서는 교회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인적으로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암팍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좀 안에서 문제가 없으면 밖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없으면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역사를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어렵게 가게 하는 것을. 그래서 조합대 언제나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볼 줄 알아요. 내 신앙도 한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를 읽어낼 수 있고 내 약함이 뭔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돌짝밭.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또한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려면,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렇게 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적인 것은 가시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조모님들이 우리를 내 자신에 대해서 성화를 이렇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짝밭만 있다고 한다면 쉽죠. 근데 우리 안에 돌짝밭과 가시밭이 같이 공존한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돼요. 안암팍으로 내 안의 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또한 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길가밭이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시골에 그 산 밑에 밭과 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밭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모래땅이에요. 모래땅. 거의 모래땅입니다. 그리고 그 논도 냇가가 옆에 있고 위에가 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이 금방금방 말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양수기를 그때 제일 처음으로 샀어요. 왜냐하면 그 냇가에서 이렇게 양수기로 물을 품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밭은 모래가 있고 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매일 가서 그 모래밭에 돌을 골라서 이 뚝에다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뚝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돌이 여기가 수국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그 가시나무, 그 여러분 땅가시라고 아셔요? 이렇게 넝쿨처럼 나가는 거. 이 넝쿨처럼 나가는 가시가 막 이렇게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날마다 이뤄나가야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했을 때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해요. 이것을 좀 이제 단계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능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다니느냐? 본능적으로 복만 받으려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복만 받으려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복만 받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성장하면 윤리 단계입니다. 이 윤리 단계에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윤리, 그런 도덕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실하게 살아가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발목신앙,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 근데 뭐 복만 받으려고 하지,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윤리 단계는 좀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장하면, 이제 진리 단계. 이제 허리,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허리까지 올라오면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해보면 발목이나 무릎에 있는 물은 그래도 헤치고 가요. 그냥 쉽게 갑니다. 근데 물이 허리쯤 차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말씀대로 가면 이렇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또 이렇게 이뤄보려고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헤엄칠 물은 생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조합들의 마음이 25%가 성화가 됐냐, 이제 26%에서 50%까지 성화가 됐느냐, 이제 여기는 51%에서 75%까지 성화가 됐느냐, 여기에서는 76%에서 100%까지, 물론 우리가 100%까지 성화가 온전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단계, 이제 이 생명 단계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말과 같이 저도 쉽지가 않은데,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형들이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종으로 팔자 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형들이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왔을 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형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어떻게 할 줄 알죠. 근데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 단계예요. 생명.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 마음으로 넘어가고 자연스럽게 주님 생명 안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 단계도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진리 단계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명 단계가 여기 아니에요. 진리 단계는 내가 말씀을 적게 체험했느냐, 많이 체험했느냐. 진리 단계에서는 말씀을 그만큼 체험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야만이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이 되죠. 옥토밭은 게 어때요? 말씀이 떨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자라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적어도
50% 이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힘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옛 성격 이런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좀 요걸 기억하고 나중에 한번 요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 이게 나라고 하고,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둥그러, 100으로 볼 때, 내 마음을 100으로 볼 때, 여러분, 조감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됩니다. 넘어가져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생명 단계까지 갔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가니까 감옥을 가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조언도 이제 진리 단계, 아까 생명 단계는 내가 복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복 달라고만 안 되고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나 감옥에 있는 간수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의 간수장이 은혜를 받거든.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좋은데, 예수 믿는 나 자신도 복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남에게 복을 주겠냐 이 말이죠. 내 신앙도 지금 제대로 못 키워나가는. 근데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신자한테 가든 어디 직장을 다니든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나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는 것이 생명 단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바로왕도 보세요. 불신자가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말하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도 그걸 몰라. 그리고 나 자신도 복받기 우리가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합들 아까 이제 성화 구원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적어도 50% 이상 성화가 이루어져야, 50대 50일 때는 반반이잖아요. 근데 반반일 때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깨닫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런 식으로 할 때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75%가 가시밭 돌짝밭이죠. 근데 25%만 지금 좀 성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여기는 해결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을 믿어도 열매도 없고 응답도 잘 못 받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하나를 그대로 다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게 저주더라고. 은행 하나를 땅에 심어서 죽으면 30년 되면 은행나무가 30년 돼서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저기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묵은 땅, 어려서 뱃속에서부터 어려서 받은 상처 쓴 뿌리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식을 못하면 우리 회개 안 합니다. 조금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은혜 받냐 못 받냐는 대화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안에 이런 막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이 막 상처였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깨달으면요 대번 말합니다. 근데 막 옆에서는 막 이랬다 이랬다도 입고 다물고 아무 할 말이 없어. 왜?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체험되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이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뭐 어제 했던 그거 회개뿐만 아니라 조함들이 모태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받은 상처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이 1살, 2살, 5살 이럴 때 받은 상처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꾸불꾸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여기서 내 마음이 나오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말을 그렇게 하고, 나는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 같지만 안 맞을 때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끊임없이 내 자아를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만만찮아요. 밑에 들어갈수록 돌짝밭, 가시밭으로 굳어져 있으면 완마로 깨트려야 되냐. 그래서 구약은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성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건 상징 아니에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가시밭을 갈아엎어라.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이 정도만 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5%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에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 똑같아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비극이에요. 요셉이 대단한 건 뭐냐면, 요셉은 생명 단계까지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종으로 가도, 복의 사람으로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는 조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우리는 자꾸 남 탓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근데 내가 덮을 힘, 넘어갈 힘이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 오셨습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죄인이었다니까요. 어느 부모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어느 사람이 원수한테 육신적으로 보죠. 여러분들 원수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원수가 뭐 하자고 하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런 타이틀에 의해서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죠. 인식이 안 되어지면요, 조금도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적 상태를 인식을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식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인식이 되어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늘 죽느냐 사느냐 자칫하면 그런 기로에 섰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인식이 되니까 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도 이 영적으로 이런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인식이 안 되어지면 애타짐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이런 부분에서 기도하세요. 인식이 안 되어지면요.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고 내 영적 주소, 내 영적 상황을 알아야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죠. 여러분 집에 뱀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한다면 잠잘 수 있겠냐고요. 예? 원수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회개도 않고 그냥 내 지식대로요. 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 나름대로 하죠. 근데 그걸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변화를 못 받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합들 보세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 때는. 근데 여기에 딱 이쪽에 들어와서 부딪히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조합들 마음에 이렇게 백이라고 봤을 때 과연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는 뭔가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인식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만약에 조합대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아무리 어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가끔 가다 이제 저도 인간적인 못된 생각이 들어온 게 뭐냐면 해봐야 뭐하냐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안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해서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이 되기도 했죠. 이제 요셉의 마음이 여기 넓어졌다고 한다면 요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요셉의 형들처럼 이런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와지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요셉의 형들처럼 그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저녁 기도할 때 이제 이경실 권사님도 오시고 뭐 김진정 권사님도 그때 오시고 그러는데 저 뒤에서 이제 김진정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단편에 대해서 김은양 집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야기를 못하죠. 이렇게 그냥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경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오해를 해요. 이렇게 목소리를 적게 하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줄 알더라.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꼴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둘이 이야기하면 혹시 내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다.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뭔가 또 저렇게 하면 둘이만 또 그렇게 어울리네? 또 뭐 좀 이렇게 오면 목사님은 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상처 쓴뿌리가 있으니까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보면 요셉이 되기도 하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두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죽었다 깨내도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가고 이렇게 잘 못 나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뭔지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밥 먹고 가고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단지 그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택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말씀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알고 또 내가 그런 말씀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내 안에 약함이 뭔가, 내 안에 돌짝밭이 뭔가. 이것은 지금 요셉처럼 말씀을 통해서 은사, 말씀을 통해서 꿈, 비전을 갖고 움직이니까 형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지금 공격하잖아요. 가시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또한 내 안에 돌짝밭이 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오면 예민하고 그 부분에서는 약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그런 것을 좀 알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단계로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갈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함들 신앙의 승패는 신앙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성공, 실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뭐는 있냐? 승리했느냐? 졌느냐? 마귀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했느냐? 영적으로 실패했느냐? 이것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네 밭, 이 네 밭에서 모든 결정이 다 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한 번만 깨닫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마태복음 13장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깨닫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기도할 때 그 돌짝밭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돌을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내 안에 돌이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렇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것처럼 내 안에 돌을 막 큰 걸 들고 가니까 짊어지고 가니까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 역량이 힘이 없으니까 조금 하다가도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조함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자꾸 뭔가 해결을 하고 가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혼은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원래 마귀가 지배하고 공격했던 마음이에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외적으로 공격이 오든 사람이 말을 하든 전부 마음에서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난 마음에 또 말을 하면 더 상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뭐냐면, 조화님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딱 무장이 되어지면, 이거 빨간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코팅이 이루어지면요, 어떤 이렇게 말이 오더라도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튀겨서 나가버리고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는데, 뭐 운동을 제대로 이제 못하고 그러는데, 막 그 헬스장에 가면은 음악이 막 시끄럽고 막 그런 걸로 들려요. 근데 내가 마음에 코팅이 안 되면 그 영향을 받거든요. 똑같아요. 조함대 누구하고 어디 살아갈 때, 또 누구하고 대화할 때, 또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유리막 치듯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 센 말을 해도 그게 영향력을 안 미친다 이 말이죠. 근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내 마음은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요. 넘어가도 돼. 근데 누가 그냥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는데 저녁 내 가슴 막 생각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생각할 수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꾸 막 이게 또아리를 틀어서 두고 막 내일 아침에 가서는 막 괘씸하게 느껴지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요, 조함들이 나이 들고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여려져 버립니다. 나이 들면. 그러니까 치매가 와버리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면 치매가 원래 올 수도 없어요. 물론 치매는 뇌에서 오지만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도 평안한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막 조함들이 센 마음을 갖는 것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은 담대함이 와지고 주님 마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지거든요. 저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시끄러운 거 싫었습니다. 조용한 걸 좋아했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뭐 앞에 나서는 거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 목회자 길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체질상으로. 맨날 막 앉아서 뭐 연구하고 막 우리는 그런 거 못, 성질이 급하고 우리는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바뀌더라.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자연히 앞장서게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지혜를 조금 이렇게 얻으니까 이제 어떤 우리 지방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자꾸 나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저보러 이용규 목사는 법통이라는 거, 법에 대해서 저는 법 몰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길을 잘못 가니 그럼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가든지 말든지 내 성격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화 구원만 이뤄도 엄청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은혜예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면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공격해? 조함들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조함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조함들 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 마음, 생각, 육체도
이 육체 안에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조금도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마귀가 나중에 공격하면요, 이렇게 육체에 내 안에서 남아있는 그런 것도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흔히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나는 몸이 약해. 그럽니다. 원래 약하대. 원래 약한 게 아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물론 뭐 어렸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면요, 어려서 못 먹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문제더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가게 되고 막 활발하게 가게 되고 힘있게 가게 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래 그래서 목회하면 제가 뭘 처음 이렇게 제가 막 처음에 기도를 했냐면 저도 비유가 약했어요. 비유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 집에 갔을 때 그 동생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막 그 자다가 오줌 싸고 그러니까 그 집에 방 안에 들어가면 막 냄새 나잖아요. 저는 그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그 냄새 안 나는데 안 날 수가 없더만.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더럽고 그러면 못 들어갔어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초상이 났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초상집에 가서 김밥도 못 먹더라고. 비유가 약해갖고 나도 안 먹지 집사람도 안 먹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이리로 가신 그 황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건대 그쪽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보러 신방으로 오라고 하는데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신방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밥도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막 그 할아버지가 막 지저분해갖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밥이 먹어지더라고. 밥 먹어야지 또. 아이고 집사님 나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겠다고 그래 봐. 시험 들지.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런 것도 일종의 영적인 거예요. 비유가 약한. 하나님이 지배해주면 조함들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것이 건강하고 튼튼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주님 마음으로 무장하느냐.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면 내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우리 시골에 그 모래밭, 그 논이 막 네마직인데 그가 모래땅이에요. 그러니까 옆에가 이제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장마만 지면 이게 다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갖고 그냥 못 심어놓은 것이 그냥 난리가 나버려,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게 뚝이 안 무너지도록 모래 뚝이니까, 근데 이거 다 퍼내고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다가 그 말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박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이 소나무 말뚝이 촘촘히 박혀 있으니까 안 무너지더라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조함들 마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를 받고 이렇게 치유를 받아서 치유를 받고 이 상처난 부분은 좀 약해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이 상처가 나서 이렇게 치유를 받아도 이 부분은 또 살짝 건들면 문제가 터져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깨닫겠냐면 이렇게 약한 부분일수록 상처난 부분을 말씀으로 촘촘히 이렇게 소위 말씀의 말뚝을 박으라 이 말이죠. 그럼 마귀가 공격을 못. 저는 처음에는 비유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말뚝을 이렇게 말씀으로 촘촘히 마귀가 공격을 못하네. 근데 이게 상처난 마음에 어쩌다 말씀 하나씩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훌렁훌렁해 마음이. 그러면 마귀가 달랑달랑 하고 우리 시골에 보면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 학독이라고 했어요. 여름에는 보리를 이렇게 갈아서 밥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학독 속에 보리가 박혀 있으니까 그 담이 이렇게 있으면 담이 있으면 저 이웃집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으면 쥐새끼가 이렇게 와서 그 학독이 와서 막 그 보리알을 빼먹고 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쥐구멍이 반들반들 하더라고. 길이 나서. 조암들 마음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들랑달랑 해가지고 자동이야, 자동. 그냥 그 상황만 오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나와버려.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말씀의 말뚝으로 이렇게 촘촘해서 쥐가 못 들어오듯이 마귀가 공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조암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뭔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마귀가 또 끊임없이 내 약함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걸 알아요. 다 우리 사랑해요, 하나님이. 근데 특별히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랑의 은혜를 더 특별히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에서 10가지 다 꼴보기 싫습니다. 다 미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내 약한 부분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한참 막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검사 딸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 딸이 그 귀신이 들려서 검사 딸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이제 저희 누님이랑 뭐 가자고 그래갖고 갔는데 이렇게 딱 귀신 들린 그 참 여청년인데 자매인데 나를 딱 처음부터 보더만은 세 개 걸더라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내가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뭔지 알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대 뒤집어 놓고 보면 마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형들과 같이 시기 질투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조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내 밭에서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려지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넓어지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부탁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짐이 와지는 그 단계를 가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짐이 있으면 이제 기도할수록 깨달아짐이 자꾸 더 넓어지거든요. 왜? 생명관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 나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조함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지냐. 그리고 또 내 영적 상태가 알아지냐 이 말이에요.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졌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고 날마다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해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사실 조함들이 간국 기도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문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예수님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간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서 간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되도록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 뜻, 의가 뭔지를 알도록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 공식을 알고 감으로 조함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화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감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이제 생명 단계까지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